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미국 아이오와의 한 집에서 아들 넷을 전쟁에 내보냈는데 그 중에 3명이 전사하고 막내 아들이 적진의 낙하산을 타고 투하했는데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그 사실을 파악을 하고 한 집에서 아들 넷이 다 전사를 해버리면 국민의 사기에 너무 타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톰 행크스 대위에게 구조대를 편성해서 적진에 있는 막내를 구조해 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막내 이름이 라이언 일병입니다. 그래서 영화 이름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된 것입니다. 톰 행크스가 이끄는 수색대는 천신만고 끝에 라이언 일병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라이언은 독일군의 반격에 대비하여 다리를 사수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톰이 라이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자네 형 셋이 전사했다. 라이언은 당연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잠시 후에 그가 되묻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는 너를 데리러 왔다. 너는 이제 집에 간다. 이 대목에서 라이언이 전혀 기대하지 않던 답변을 합니다. 저는 이 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톰이 어이가 없어서 말합니다. 너까지 전사를 하게 되면 자네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라이언이 대답하기를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 어머니께 저는 마지막 남은 저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라이언의 굳은 의지를 본 톰 행스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이 초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저는 그 대사에 대해서 늘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초현실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이고 무슨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톰 행크스는 자신의 임무를 일직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진에 잠입해서 라이언을 찾고 그를 데리고 돌아오면 임무는 끝나는 것이다. 끝. 그런데 정작 라이언을 찾고 보니까 그의 임무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던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라이언을 찾았다고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독일군의 반격에 맞서 성공적으로 다리를 사수하고 라이언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톰 행크스는 전사한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는 일직선으로 달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면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선교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보니 그게 끝이 아니고
전혀 예기치 않던 다른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느냐? 첫째는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서구 사회가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건 전혀 예측하지 않은 일이, 그건 각본에 없던 일입니다. 서구 사회는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계 복음화가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먼저 믿은 나라들은 신앙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치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집에 돌아오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식구들을 납치해 간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족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끌려간 가족을 찾아와야 될 임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세계가 복음화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여건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기치 않던 상황은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 간의 갈등이 종교 간의 갈등을 넘어서 전쟁, 정치, 안보, 문화 모든 차원으로 비약한 것입니다. 저는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것을 내려다보았는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기독교를 그저 타종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적대적인 종교로 생각하고 극히 꺼리고 경계합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국민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심지어 이슬람 스테이트 같은 테러 단체는 유럽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형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탄생하는 신생아의 30%가 무슬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의 선교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이슬람 국가에 몰래 들어가 몰래 그들을 개종시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독이 오른 이슬람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몰래 전도를 해서 언제 이슬람권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이슬람권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이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기치 않던 상황은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것인데, 종교가 인간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가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종교가 있으므로 오히려 세상에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인다면 존재 유익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조계종의 어떤 스님이
불교가 지난 50년간 한국 사회를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과감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불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그동안에 한 가지 방법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교세를 불리자,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으쌰. 톰 행크스 대위처럼 한 가지 사명만을 믿고 일직선으로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던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비난하는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잠시 손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지 못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보여드릴 만한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민망할 것 같고 예수님도 민망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오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라는 구절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아내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비되었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당연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기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혼인잔치가 별로 기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 해답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한두 사람이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프로젝트는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해도 일이 끝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 어린아이를 거느린 어머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붙잡고 있으면 다른 아이가 엄마 손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붙들고 저 아이도 붙들어야 됩니다. 잠시도 애들에게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덕에 놓여 있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손을 놓는 순간에 골짜기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위험이 가득한 일이고 수고가 끝이 없는 일입니다.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영혼을 돌봐야 되고 그 영혼을 지켜야 되고 그 영혼을 먹여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땅끝이란 말을 지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땅끝이란 말입니까? 지구는 둥근데 어디로 가면 땅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가 땅끝입니까? 북극이 땅끝입니까? 어디를 가야 끝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더니 가족이 끌려간 것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 곳에 복음을 전했더라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신앙을 떠났다면 가까운 곳이 땅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적으로 성과를 거둔다고 질적으로 선한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멀리 간다고 세계 복음화가 완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뿐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전체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부분적으로만 보고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계획과 교회의 청사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의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이슬람의 손으로부터 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종말이 오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지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스케줄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라든가 민족 복음화 같은 거대한 슬로건을 내걸지 않는 이유는 일단 도곡동부터 구원하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도곡동부터 구원을 하고 복음이 양재천을 건너가면 그리고 나서 서울을 구원하고, 다시 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실 줄을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이 면에 있어서 좀 더 침착하고 절제하고 충성을 하되 좀 더 조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꽹과리를 울리지 말고 떠들썩하게 하지 말고 수고를 하되 골방에서 하듯이 주님이 보실 줄을 믿고 해야지. 우리는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조직력으로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고 어떤 재력으로 세상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의 세력을 동원해서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고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똑같은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빙점을 보면 배가 가라앉을 때 기독교 선교사가 자기의 구명조끼를 남에게 주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저는 그 소설을 어렸을 때 읽었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 읽었지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다만 희생이 따르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일 오래된 가르침이지만 가장 첨단의 원칙이 21세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예수님에게 희생의 흔적을 보기를 원했죠. 희생의 흔적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생의 흔적을 보여주면 그걸 볼 때 세상은 우리의 증거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기독교의 역할에 대하여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